오늘 말씀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거나 대신하게 하는 나의 열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뜨거운 종교적 행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고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했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것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외면하셨고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고행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내가 이만큼 금식했는데 하나님도 이제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보상심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의의를 쌓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모든 경건 행위에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째서 주께서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째서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어찌하여 라는 이 말 속에는요, 불평과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치른 금식이라는 비용에 대해 하나님의 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열심을 의지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헌금을 많이 할수록, 봉사를 힘들여서 많이 할수록 그것을 하나님께 내밀 청구서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일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서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형제 앞에서도 오직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신령한 것으로 가장해서 교만해진 자들은요, 자신의 경건을 훈장처럼 달고 다녀요. 주님은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자신의 고행을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면서 큰 길에서 소리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조차 자신의 공로 아래 굴복시키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증한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이 왜 가짜인지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서 오락을 구한다는 것은 음식은 끊어졌을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사욕을 쫓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금식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시간인데 그들은 형식만 갖추고 있었을 뿐 삶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금식하면서 경건한 모양을 취하는 동안에 자기의 일꾼들에게는요,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고 압제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굶으면서 정작 이웃의 고통에는요, 무관심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압박했던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긍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배가 부르면 마음이 비대해져서 간절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해서 간절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게 금식의 목적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배만 고플 뿐이에요. 마음은 여전히 지독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남을 부리고 인색하다면 그가 하는 금식과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금식의 목적은 내 고집을 꺾고 아버지의 심령을 닮아가는 것이지 종교적 권위를 빌려서 남을 지배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다. 금식하면서 예민해진 기분을 참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금식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사경회에서 큰 은혜를 받거나 철야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사소한 일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밤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화를 낸다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 정말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지 보시기 위해서 때로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참된 기도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태도에 비하면 타인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심령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자기 체면을 세우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생기자 즉시 주먹을 휘둘러댔던 거예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다툼과 시기는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어찌하여의 신앙에 대조되는 아름다운 신앙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하박국도 처음에 1장에서요.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며 항변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3장에서 그래도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다고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 또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신앙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가 무엇을 받아야만 감사하고 또 내 기분이 흡족해야만 찬송하고 내 뜻대로 응답되어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공로에 따른 보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철야를 할 때 그 행위 자체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며칠을 기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고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냐. 머리만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외적인 퍼포먼스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자신을 낮추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통한 변화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압제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갈대같이 머리를 푹 숙이고 나 금식해서 배고파 죽겠다는 그 티를 내는 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한 연극이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는다는 것은요, 본래 자기를 장례를 치르듯 온전히 굴복하겠다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거룩한 상징들을 타인의 존경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외식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속으로는 화가 치솟는데 겉으로만 사랑하겠다고 미워하는 기도보다 차라리 그냥 부글부글 끓는 그 속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의고 초췌해서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 업적, 내가 하는 고행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는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책임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예요. 이러한 바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열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금식과 기도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훈장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겸손한 통로가 되는 금식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입술로는 주님을 찾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는 이웃과 다투었던 위선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만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들 범사에 감사하며 어찌하여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그래도의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 저희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